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축복 그리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6가지의 축복이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3가지로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들의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실 2번째 축복은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지정학적 위치상 이곳은 전쟁과 또 여러 가지의 다툼이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침략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축복 위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으며 주님의 축복의 그림이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읽은 이 말씀, 내일까지의 말씀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3중의 축복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끊임없는 3, 4중의 축복,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참혹한 결말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끝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좀 나타나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그 원인과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그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첫 번째로 이 저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축복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세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들에게서 엄책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축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손이 계속해서 헛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칼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그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몸도 병들고 그들의 마음도 병들고 또한 그들의 모든 땅과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조차 다 병들어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병, 폐병과 열병은, 이 폐병은 폐결핵을 뜻하고요. 열병은 눈이 안 보이는 이 눈의 질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주를 어떤 식으로 펴나가시냐면요. 이 축복에 비해서 저주를 나타내는 그 내용이요. 3배에 달합니다. 이 장절이 3배가 더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자세히 기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몇 배나 징벌을 한다고요? 7배나 징벌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7배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7배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이빠이로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이빠이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축복보다 더 크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게 되죠. 네가 이것을 했었을 때 이것을 줄게 라고 하면은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 당근은 그렇게 보기에는 좋고 듣기에는 좋은데 효과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당하게 될 피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좀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바로 이제 뭐 채찍을 들었죠. 이 또 종아리를 때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배 그리고 3배나 더 된 이 긴 조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죠. 그들이 이 저주의 자리에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저주하시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중에 니네 잘못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 누리기 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러한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에 대한 주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기 원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들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첫 번째는 이 축복이 저주가 축복에 에서 굉장히 센 어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 저주에 담긴 어조가 뭐냐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요. 점층적으로 더 세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은 그냥 벌 주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교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훈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지 않을 때는 좀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하면 더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게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우상 섬기고 막 잃어버리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소출을 줄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적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막 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케 하시고 나중에는 아예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못 다니게 하시고 뭐 들짐승 부르시고 나중에는 막 완전히 쫓아내시고, 이런 점증적인 이 축복에 반대되는 이 저주를 퍼붓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건데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저 요셉이가 요즘에 중2병이 중3이어갖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놈의 특성은 반항은 안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진짜 안 들어요. 10번 얘기하면 한 번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대답도 가장 작은 목소리로 해요. 들릴랑 말랑. 막 속이 터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심할 경우에는 이 녀석을 데리다가 이제 굉장히 팩트 폭행을 하면서 요셉이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요셉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빠는 내가 안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속이 답답해져갖고 요셉한테 그랬어요. 요셉아, 내가 아빠인데 설마 그러겠니?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네가 최소한 거기서 뭔가 네 스스로 뭐 돌이키고 뭔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너 그렇게 얘기도 안 하잖아. 내가 그래서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조금 더, 내일은 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그 죄에서 뭔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원치 않은 일을 당했어요. 이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질책인지를 먼저 한번 분별해 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고비 넘기고 뭐 그러면 됐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비를 넘어서서 한마디로 그 좀 어려움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던진 그 문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단계적으로 그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그리고 매는 빨리 뉘우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삼형제가 큰형님, 작은형님, 그리고 저가 있는데 셋 중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저희 큰형님이에요. 아마 첫째니까 제일 많이 맞기도 하고, 큰형님은 맞아도 말을 잘 안 해서 더 맞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삼형제 중에 제일 적게 얻어 맞으신 분이 저희 작은 형님인데, 작은 형님은 왜 적게 얻어 맞으셨느냐?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를 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었대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때려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면 어머니가 때리려고 해도 뭐 때리겠어요. 뭐 뉘우친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그것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지 내가 버티고 고집 부리는 기회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가, 그것을 통해서 잘 그것을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 게 있어요. 그 다음 게 더 세요.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를 3배나 더 갑절로 7배에 달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더 단계적인 이러한 저주를 퍼부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 우리 함께 이에 대해서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저주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회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너무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못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만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고집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데요. 고집과 알량한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하고 말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지요. 심지어는 알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버팁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주의 이 그릇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챙기실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이 영혼이 돌이키지 않으면 몸은 살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거든요.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계속해 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가혹할지 모르지만 내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 표시예요.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죠. 관심 없으면 자식을 왜 우리가 혼내고 못하라고 그럽니까? 뭐 하든지 그냥 지가 놔두면 지 인생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애를 태우죠. 힘들어하죠. 자식이니까 그래요. 자식이니까. 돌아오길 바라니까. 회복하길 바라니까. 회개하고 다시 온전해지길 바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저주의 근원, 그 뿌리, 불순종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그것으로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치죠. 고집 부리지 말자. 예. 고집 부리지 말자. 정말 힘든데 우리 고집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앗아가고 빼앗는 가장 고약한 것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내가 아무리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운다 해도 그 끝은 패배예요. 하나님하고 맞서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할 때는 우리가 고집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 고집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좀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주실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